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시간상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구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과 강풍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세상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적인 이런 법정을 여시는 거예요. 재판정을 이제 여시는 겁니다.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성도. 하시더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악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막 어떤 행위적으로도 악인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의 특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고요. 또 양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의 삶은 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형제를 뒤통수 치고 갈취하고 이런 악행을 행하는 위선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지. 위선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뭐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와서 방맹이로 그냥 머리를 때려주고 이러면은 제대로 잘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잖아요. 개입을 적시적시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심판대에 찢어버릴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행위는 전혀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위선적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악인.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에게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내 백성에게 내가 각성하고 깨우치기를 원한다, 경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내 백성아,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주님의 보혈로 새 언약 가운데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우쳐야 하고
경고받아야 하고 각성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느냐면은 재물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뭘 이렇게 율법적으로 재물을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아까워요. 이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다리 저는 거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 다리 저는 거 이상한 거 값어치 없는 거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만 강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모든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찬양대에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면 뭐해요? 박수 막 쳐요. 왜 박수 칩니까? 왜 박수 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박수를 치긴 하는데 솔직히 청중들이 박수 칠 때요 찬양대 노래 잘 불렀다는 거예요. 내기에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곡조와 음악을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위대한 일을 정말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높이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참석한 그 청중들의 마음에 어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그렇게 작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왕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예배 준비인지 모이는 청중들을 위한 예배 준비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 예배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구약시대의 재물은 지금 헌금일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재물은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 나의 죄를 전가해서 불에 태우는 속죄의 도구가 재물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늘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매 순간 너희 몸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늘 산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 드릴 때요, 이 번제의 제물을 어떻게 다듬는가 하면은 이 뼈 하나하나를 다 칼로 조각을 다 내요. 우리 몸에 있는 365개의 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조각 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번제예요. 번제.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예배에서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 50편 제일 주제 말씀이 23절 말씀이거든요. 50편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첫 번째로 이 감사는요, 나의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삐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마음을 드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벨은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없었어요. 마음의 중심을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드리고자 우리가 결심하면요, 우리 입술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담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뜨겁지 않을까요?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달라질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요, 완전히 뜨겁게 아마 달라질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가 엄청나게 뜨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첫 방법이 just do it이래요. just do it.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뚜렷한 음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두 번째는 감사는 그 안에 나의 올바른 삶의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의 행위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1년을 살기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체험을 했대요. 죽을 뻔했대요. 도저히 사람이 뭐 어떻게 살 수가 없고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중국 제품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사는 거는 연어가 물을 거꾸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나중에 그 알로키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 간다 그러잖아요. 연어는 바다에서 있다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연어가 거기 올라갈 때 강 상류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알을 낳는 것이 최종의 목표, 삶의 열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연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라갈 때 강바닥에 자기 몸이 끓기고요, 또 올라가다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사람에게 잡히기도 하고 폭포도 뛰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목표 지점에 다다라서 알을 놓고 기진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연어의 삶과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힘든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그 감사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요, 또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불태워드린 그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번제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의 선순환을 아십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적었잖아요.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마음과 바른 행위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면 건져주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면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고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단지 우리의 입술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